사사기는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잘 해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잘 살아갈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또 선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많이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선택의 연속이다.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중요한 선택도 있지만 또 사소한 선택도 있겠죠. 선택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에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북미에 가보게 되면 인디언들이 있죠. 그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 성년식이 되면요, 그 옥수수 밭에 이 자녀들을 다 모이도록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이제 성인을 맞이하는 그 아이들을 다 옥수수 밭에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귀한 의식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넓은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알이 굵고 건강하고 먹음직한 옥수수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신나고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개만 골라 따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운 것처럼 느껴져도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서 옥수수를 따긴 따는데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룰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밭고랑을 이제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출발점이 있고 마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점에서 마치는 지점까지로 옮겨갈 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딴 옥수수는요, 좀 더 가다 보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다고 해서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서 밭고랑의 시작부터 매우 신중하게 옥수수를 살피며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밭고랑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아이들은 이제 옥수수 한 개씩을 바구니에 담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선택한 옥수수는요, 대부분 알이 굵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던 것을 골라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밭고랑을 다니면서 시작부터 여러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옥수수를 지금 하나 골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딱 가져오는 걸 보게 되면요, 이 평균작도 아니야.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근데 옥수수를 밭을 보게 되면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야, 저것도 굵네, 저것도 먹음직하다, 야, 저거는 건강한 옥수수다, 굉장히 여러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놔두고 평균적으로 그냥 알도 굵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그냥 버려야만 하는 그런 옥수수를 골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고를까요? 그 이유가 있으니,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지만 앞으로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냥 쉽게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중간 지점에서 나름대로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지나쳐 온 것이 더 좋아. 지금 따기엔 좀 아까워. 좀 더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또 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거의 끝 지점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심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가야 하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옥수수를 따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말 좋지 못한 옥수수를 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별로 좋은 옥수수를 따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다 그래요. 북미 인디언들은 옥수수 따기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성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이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축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간청하다시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실 뿐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할 때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풍성한 미래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미래냐, 이것을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내가 선택하기 전에 무엇이 좋은지를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여러분 참 아쉬운 일이죠. 실제로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의 길이 있어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 자체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 축복의 길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주의 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이렇게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들 가운데 과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게 돼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벳색 지방의 왕인 아도니 벳색이란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악사가 자신의 아버지인 갈렙에게 또 무언가를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언뜻 보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상관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깊이 여러분 관찰을 해보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삶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도니 벳색의 이야기와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즉,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아도니 벳색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 4절로 7절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의 손에 붙여주세요. 여러분, 유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싸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은요, 이 전쟁은 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벳색이란 곳에서 1만 명을 죽이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 1만 명을 죽이게 돼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10,000명이 죽어요. 10,000명이.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10,000명이 한꺼번에 죽는다. 굉장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은 훨씬 인구가 적습니다. 고대 전쟁이에요. 10,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벳색이란 곳은요, 가나안 지명입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벳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벳색은요, 도망치기에 급급하게 되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36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 유다 군사들에게 잡히게 돼요. 잡히게 된 다음에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냐면 바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도니 벳색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곧 육체적인 힘도 대단했다고 그래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달라요. 지금의 지도자와는 달라요. 지금의 대통령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힘보고 뽑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힘보고 뽑으면 여러분들 힘센 사람이 대통령 될 텐데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의 왕은요, 여러분 전사였어요. 용사였어요. 대장군이었어요. 힘이 대단해서 최소 여러분 일당 10, 일당 100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왕 그 자체가 싸움꾼인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이었죠. 그런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런데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 제 여러분 손가락 예쁩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물건을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컵을 여러분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쉽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몸을 학대해서 실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다면.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들은요 이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막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못생겨도 여러분 있는 게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이 잡지를 못해요. 아도니베섹은 전사하고 용사하고 이 싸움꾼인데 왕으로서 이제 무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칼을 주지 못하고 창을 주지 못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엄지 발가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중심을 잡도록 하죠. 그리고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뛸 수 있도록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지발가락이 여러분 이렇게 없으면요 이렇게 서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도 없어요. 달릴 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걸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으면요 전장터에 어떻게 나가냐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아도니베섹은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아도니베섹은 그도 한때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에서 그도 한때는.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손가락에 잘리고 발가락에 잘려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그도 굉장한 그런 권력자였어요. 어디 나와 있냐? 바로 7절 상반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어떤 말입니까? 아도니베섹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현실은 자신도 사로잡혀서 이젠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모두 잘리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반대로 자신의 주변 70명의 왕들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왕이었지만 다른 주변의 70명의 왕을 아우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도니베섹이었습니다. 더욱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들 70명의 왕들을 노예로서 개처럼 취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아도니베섹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권력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젠 자신이 역으로 그리 당하게 되었으니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도니베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리 동일하게 당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밑에 70명의 여러분 왕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살았고, 대단한 여러분 권력자였는데 자신이 이렇게 역으로 반대로 손가락에 잘리고 발가락에 잘려서 지금 포로 신분이 된다라는 것은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런 아도니베섹의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서 그렇게 끝없는 권력을 가진 강인한 왕으로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여져도 그런 부귀영화가 지극히 잠시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인간의 왕들은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한 결국은 이런 꼴로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도니베섹은요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결론적으로 이런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그 힘과 권세가 무한하고 영원할 것처럼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죽음까지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굉장히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부러우세요? 여러분, 권력을 보세요. 건불10년이란 말 있죠. 건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현직으로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되면요 현직은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현직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잠시 후면 전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고 전직 장관이 되고 전직 국회의원이 돼요. 그리고 전직이 되는 순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권력의 속성 아닌가요? 여러분, 전직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권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 아무리 부유해도 그 많은 재산을 죽음 이후 내세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관 때 입게 되는 배옷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머니가 있잖아요, 모든 옷은. 근데 배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착같이 돈 벌어봤자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권력, 명예, 돈과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안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 안개. 저는 군복무를 이렇게 바닷가, 해변가에서 했습니다. 해변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아침 안개, 해무가 여러분 많이 낍니다. 바다에 끼는 안개를 보통 해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해무가 낄 때는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10m도 보이지가 않아요. 비행기가 여러분 어떻게 뜨겠습니까? 자동차도 운행을 못해요. 신호등 자체가 여러분 안 보일 때도 많아요. 바닷가 근처에는.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안개가 여러분 그냥 다 사라져요. 진짜 신기하대요.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야, 굉장했던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진 그 모습을 저는 지켜봤어요. 근데 여러분, 돈명의 권력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꿈꾸는,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잠시 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둥바둥 예수 믿으려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어. 세상에서 잘 안 풀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세상에서 아웃사이더야. 마이너로 살아가야 돼요. 메이저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소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불신자들은요 주변에 많은데, 내 친구 가운데 굉장히 잘 살아. 행복하게 보여. 돈도 많아. 또 자녀까지 잘 되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가고 싶은 여행들 다 다니면서, 우리 신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악한 짓은 골라서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까?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을 갖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냐? 심판을 내리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 번개라도 쳐서 심판을 내리면 좋겠지만 왜 하나님은 잠잠할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도니베섹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불신자인 아도니베섹의 고백이에요. 아도니베섹은 가나안 땅인 베섹 지방의 절대 군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후회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존재로 여기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신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베섹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뿌린 대로,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베섹, 이 불신자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응은 즉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지체되거나 심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조차도 죄인들조차도 멸망시키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세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도 역시 이 세상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인생은 결과적으로 그 행위의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뿌리는 그대로 자신이 거두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도닉 백성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만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없이도 화려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도닉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만이 여러분 최고였어요. 70명의 왕들을 밑에 두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권력자였지만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저주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아도니 벳과 같은 이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갈렙의 딸인 악사와 그의 남편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8절로 15절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아도니 백색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잘려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항생제가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갑자기 여러분 감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폐혈증이 오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아도닉 백색이 죽게 되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불살하게 되죠. 성에 불을 질러요,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 남방으로 이동하여 헤브론을 취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가나안 맹장들을 차례로 죽입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더니 이제 계속 이기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유다 지파는 드빌, 즉 기라셰벨이라는 곳을 공격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드빌, 즉 기라세벨을 공격하여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드빌을 공격하여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지켜서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사사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이 온니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첫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바로 사사들의 여러분들 기록 아닙니까? 첫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만큼 용맹스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악사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악사는 본인의 주도하에 남편 온니엘로 하여금 아버지 갈렙에게서 땅을 요구토록 합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에게 이제 땅을 요구토록 해요.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아내인 악사가 시켰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 야, 친정 부모님들은, 친정 아버님이 계시다면, 야, 이 딸 어떻게 봐야 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 텐데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악사는 본인의 주도하에 남편 온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신부인 악사가 신랑인 온니엘을 지켜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낸 것이죠. 근데 그 밭이 어디였냐면 남방 땅이었어요. 남방 지방이었어요.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악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땅을 얻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 나귀에서 내리매. 나귀에서 내렸다. 여러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떨어지듯이 내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듯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귀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왜? 다칠까 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사는 뛰어내렸어요. 급한 마음에 뛰어내렸어요. 급한 것도 없는데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버지 갈렙에게 뛰어내려와 꿇어 엎드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사가 자신의 아비인 갈렙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여기 딸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떻게 뭘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 내려가서 엎드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팔짱을 끼거나, 갑자기 여러분들 아버지 안마를 해드리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딸이 이거 뭐야? 뭔 시츄에이션이야? 왜 이 나귀에서 뛰어내리지? 그리고 왜 꿇어 엎드리지? 여러분, 갈렙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딸의 본 모습이 아니야. 시집가기 전과 완전 달라졌어. 이런 딸의 모습을 보자 오히려 갈렙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딸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왜 그래? 평상시에 좀 하면 좋겠어. 평상시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이런 시추에서는 뭐야? 이런 말이야.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이에 악사는 먼저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부에게 남방의 땅을 주셨으니 함께 샘물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현숙하고 지혜로웠던 딸 악사는 남방 지방이 물이 부족한 지역임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사위가 땅을 달라고 하니까 좋은 땅 안 준 것 같아요. 남방 땅 줬어. 남방 땅이 여러분 반사막이거든요. 네게부 여러분 사막입니다.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농사도 여러분 짓기 힘들고 목축도 여러분 힘든 곳이에요. 그걸 여러분 누가 간파한 거예요? 딸이 여러분 현명해요. 영리해요. 근데 남편하고 가서 살아야 하는데 비가 안 온 그곳. 그러기 때문에 샘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버지 주시려면 다 주세요. 아버지 주시려면 다 주셔야죠. 땅만 주시면 안 되고 그런 사막과 같은 땅 주셔서 뭐 하려고요? 살 수 없어요. 샘물 주세요. 기왕 줄 것 제대로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국 딸의 이런 요청에 갈렙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샘물만 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냥 물 조금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샘물을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다 줘요.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죠. 조금만 달라고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풍족하게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인 갈렙의 말에 순종했던 온니엘은 결국 현숙했던 아내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악사와 같은 자매 얼마나 여러분 현숙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신부는 물론 땅과 샘물까지도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이겠죠. 그렇지만 이 악사와 이 온니엘은요, 신앙인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다, 왜 그걸 믿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도니베석을 보세요.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요. 세상은 영광스럽게 보여요. 다 갖춘 것처럼 보여요.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 예수 믿는 것,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제재도 있고 결단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제약도 많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말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악사와 온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내만 얻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갈렙의 말에 순종했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사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개간할 샘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샘물 정도가 아니라 윗샘 아랫샘까지 모두 주시게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아도니베색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몸의 일부가 훼손되고 예루살렘까지 끌려가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의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 악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점심 때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 그런 선택은 별로 안 중요해. 짬짜면을 드시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란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